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여호수아 15장을 오늘 다 끝내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주에 다뤘는데, 오늘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의 몫이 나와요. 갈렙의 몫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신기해요. 그 여리고성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때 그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그때 그 정탐꾼을 도와서 정탐꾼을 또 돕고 정탐꾼의 생명을 건지게끔 도와줬던 여인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을 도와서 도움을 받았던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그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보아스죠. 근데 그 보아스를 또 사모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여인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모압에서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참 오묘한 이치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갈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우고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부터. 제가 어떤 사진을 띄우냐면, 자, 사진 중에서 그 네 번째 그 야곱과 에서가 나온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기 그림 나왔나요? 예, 여기 보면은 털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고,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는 그 사진의 왼쪽이 에서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준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사냥도 잘하고, 또 그 늠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이네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갈렙이 누구냐? 갈렙이 바로 이 조상이 바로 이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인데, 어디에 이제 그 에서 민족이 살게 되냐면, 그 지도 사진에 보면은 거기는 안 나왔구나. 그냥 말로 해야겠네. 그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길게 있다면, 그 사해바다 밑쪽에, 사해바다 건너쪽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 길게 있으면 사해바다가 있고, 그 옆에 에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에돔이 바로 에서가 그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나오는 문을 말씀해 보면, 이 갈렙을 아나스라고 나와요. 아나스의 그 자손이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스라는 자녀의 그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나스가 바로 에서예요. 에서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혈통으로 볼 때 사실은 이방에 가까운 그런 오리지널 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쩌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질 않는구나. 어느 누구도 버리질 않아요. 응? 그 나오미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넘어갔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왔는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죠?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생 나합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갈렙도 참 신기한 거예요.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자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헤브론의 산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준 것이 여기에 반복되고 있다. 그에게 이것이 주어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비록 갈렙이 약속을 받고 정당하게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즉 신탁이 없이는 어떻게 달리 해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옛 친구인 갈렙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서 그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한 그의 확신이 헛되지 않았으면 그의 기대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된 것이다. 그가 이 거인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지 않고 거기서 몰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렙이 공격해오자 그들이 그 앞에서 물러나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체력과 신장이 그들 마음의 용기를 지탱해 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나 벌벌 떠는 토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여호수아 자신이 드빌을 정복했는데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없을 동안에 다시 이곳을 점령하고 살았다. 예.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드빌을 점령을 했어요. 드빌이 이제 지금 갈렙이 점령하는 기랴세벨이죠. 기랴세벨. 그런데 이제 그 왜 이게 다시 이 드빌을 다시 재정복이 당하고 정복당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곳이 벼 있었거든. 그랬더니 바로 이 드빌이 다시 기랴세벨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드빌을 다시 그 아낙 자손들이 바로 다시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제 갈렙이 다시 이 기랴세벨을 재탈환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렙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헤브론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큼이나 공중의 유익에도 열심히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빌을 향해 계속 공격해 나갔다. 그리고 이 성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았다. 예. 그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봐요. 첫 번째 거.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최고 크게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나요? 헤브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면 헤브론 있는 쪽만 더 그러면 더 키워보세요. 자, 헤브론이 좀 밑으로 해서 키워보면
이 오른쪽이 뭐냐면 이렇게 쑥 패여 있는 데가 뭐냐면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있는 데를 가만히 보시면 평지가 아니라 산이에요. 산악지대 이렇게 쭉 노란 길로 되어 있는 족장의 길이라는, 우리가 뭐 산에 보면 꼭대기 산마루는 평평하잖아요. 사람들이 산을 탈 때 보면 산마루 타듯이 여기 산마루예요.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데가. 그런데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산을 내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처럼 보이나요? 보여요? 예. 아니 진짜로 보여요? 예, 이렇게 약간 산 비탈로 보이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지도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도 사실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가가지고 이 성은 헤브론 남방 약 1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 성을 점령함으로써 자기 부족 전체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다. 이 성의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 성은 기랴세벨이라고 불리워졌는데 그것은 책의 도시라는 뜻이다. 또한 기랴산나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학문의 도시로도 부르고 있다. 갈렙은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을 맡아 이 일에 고용된 병력을 통솔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과 상당한 몫의 기업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울도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줄 것을 약속했었다. 사울이든 갈렙이든 자기 딸을 그녀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비록 이 일이 자기들의 기분과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갈렙의 집안은 존귀하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집안이었다. 그 자신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떤 젊은 남자에게든지 이 결혼은 바람직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갈렙은 이 제안을 함으로써 이 중요한 곳을 점령하여 자기 나라에 봉사하고 또 잘 배운 용감한 남자에게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딸이 이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할 수만 있으면 그 지파의 몫의 분깃이 많든 적든 간에 자기 딸은 훌륭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 특별히 헤브론을 분배해 주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4장 13절에서 15절 부분에 주석을 참조하라. 예. 근데 우리가 그 헤브론이 왜 중요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까지 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지적한 데가 헤브론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은사리 쪽에 거기 저기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 아버지가 어렸을 때 거기 사셨다고 그래. 은사리 우리 김철수 원사님네 거기 가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가 본래 거기가 우리 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홍성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지. 홍성 시내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왜 중요했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묘가 다 거기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몇 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이장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가족묘가 있기도 하지만은 최초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최초로 중가를 치르고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 땅의 모든 땅은 다 마귀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치르고 산 땅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사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헤브론을 사실은 누구도 달라고 안 했는데 이 갈렙이 달라고 했다는 건요, 상당한 영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을 이제 보면은 저기 그림 한번 또 띄워보세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그림. 그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그걸 최대한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전체가 나오게. 그 맨 위에 누가 나오냐면 여분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갈렙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나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왼쪽에 갈렙 밑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악사가 빨갛게 맨 오른쪽에 나오죠. 이 갈렙의 딸 중에 악사가 있어요. 악사가. 그리고 이제 그나스라는, 오른쪽에 보면 그나스라는 사람의 밑에 운니엘이 있어요. 운니엘. 그런데 이 악사와 운니엘이 나중에 결혼하게 돼. 그런데 여분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과 그나스예요. 알고 보니까 그나스 남동생의 아들과 자기 딸이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나온 아이가 하닷이에요. 하닷.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이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운니엘도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전체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운니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운니엘이 상당히 용감했어요. 그 조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카라고 해서 딸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헤브론의 가치를 알고, 또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도 대략 좀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갈렙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이왕 한번 사진 보는 거 한번 더 봅시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사진. 자, 그 사진에 보면은, 띄웠나요? 지금 앞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포도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전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포도가, 이렇게 큰 포도가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종자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내일 새벽에 사진 올릴 때 제가 이 포도송이 사진으로 진짜 찍은 것까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누가 여호수아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볼 땐 추측할 때 앞에 가는 게 여호수아일 것 같아. 내가 볼 때 뒤가 갈렙 같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에 가까운 갈렙이 이렇게 유다 지파로 나중에 흡수가 돼요. 이 그나스 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그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는데, 유다 지파의 정통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유다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갈렙이. 얼마나 이 갈렙이 기가 막히냐고. 이 갈렙에 이따 좀 그 문헌을 갖고 이제 더 풀어드리겠지만은, 그러니 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위되는 운니엘도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역시 에서의 후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14절, 갈렙이 거기서 쫓아내었고, 본문에는 갈렙이 아낙 자손을 헤브론에서 쫓아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1장 22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헤브론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실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
곧장 가나안 북부 거민들과의 전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정복당했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을 다시 한번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정복을 했던 것이다. 한편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본절과 민수기 13장 22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0절 등의 세 곳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아낙 자손의 강력한 새 우두머리인 것 같다. 드빌 거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드빌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의 남부 가나안 정복 시에 일단 정복당한 적이 있다. 이 성읍은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드빌과는 다른 성읍으로 예루살렘 서남쪽의 세펠라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기럇세벨은 헤브론의 본래 이름으로 책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근거하여 어떤 학자는 이 성읍에 역사적인 문헌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혹은 헬라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메투엘리는 이러한 추측에 동감하면서 갈렙이 이 성읍을 정복하고 싶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발달된 가나안 땅의 학문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 갈렙이 지금 이제 땅을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좀 밑에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럇세벨을 첫 번째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기럇세벨이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모리 족속을 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기럇세벨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1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들어갈 때도 기럇세벨이라는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되고 또 우측으로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 서편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역시 아모리 족속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 선악과를 보면은 선악과라고 하지 않고 원어에 보면요 에츠 다스 토브 오라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쉽게 정리하면 뭐가 될까 했더니 왜 선악과가 무서우냐면요 지식을 알긴 알게 하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세상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알게 하는데 세상 지식 단순히 이렇게 좋은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라는 지식을 함께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라는 이 지식을 점령하지 못하면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 기럇세벨과 같은 이 지식의 선의 지식에 매여서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냐? 그러면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운니엘이 뭐 갖고 가서 점령했냐면 믿음으로 점령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반드시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이 선악의 지식에 매여 살게끔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냐면 끝없이 우리가 선의 지식, 악의 지식에 매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점령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16절 갈렙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이란 본래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 하나로
아마 이 족속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갈렙도 순수 히브리 혈통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 갈렙은 이스라엘 중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 참고로 민수기 34장 19절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후 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갈렙은 가나안 입성 직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또 한 번 지명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갈렙의 그 혈통이 순수하게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은 아닌데, 히브리 혈통은 아닌데, 어디에 그 영향을 이제 받냐면 어머니 쪽이 에서의 가문을 타고났더라고. 어머니 쪽이.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혈통이 에서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어머니들이 참 여자들의 역할이 크구나. 응? 그 여리고성도 나합이 여자지, 그죠? 그리고 모압에서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오던 그 나오미도 여자지. 응?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갈렙의 어머니도 누구요? 당연히 여자지.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걸 보면은 그 여자들의 그 역할이 참 역사를 바꾸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도 역할이 있지만은, 예. 사실 그는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나스 사람이었다. 즉 그는 출애굽 시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 그나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함으로써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이처럼 그는 귀화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사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큼 지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타적인 혈통 연합체가 아니라 할례자이면 누구나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신앙 공동체였음을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선택받은 민족이니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응? 이스라엘은 연합적인 공동체지, 연합적인 신앙 공동체지, 연합적인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가 아니듯, 우리가 이 광식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신앙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연합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 신앙적인 상태에서는 한 혈통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16절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 행위였다. 즉 고대에는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주어 그 공을 치하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라.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러한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여하튼 이러한 갈렙의 말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고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부권이 가지는 절대적 권한을 잘 보여준다. 17절에서 18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 성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에 의해서 용감하게 정복되었다. 갈렙은 아마도 이 제안을 할 때부터 그를 의중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용기를 나타낸 온니엘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만년에 가서 이 민족의 일을 혼자서 맡아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사사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런 길을 못 가. 그 눈이 필요한 거야, 눈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갈렙같이 온니엘 같은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이후 온니엘은 갈렙의 딸 자기의 사자매인 악사와 결혼했다. 우리가 볼 때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은 이 많은 풍부한 도시들을 탈취해서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물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덕으로 누리게 된 이 땅의 가치에 감사였을 것입니다. 예. 아까 그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뜻을 보니까 전부 마음을 들이다. 또 충성된 자다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면 전부를 드렸다 이거예요. 이 이름대로.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했더니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항상 함께하며 충성을 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갈렙과 같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이 지금부터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늘 옆에 함께 했던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17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마치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해야 옳다. 다시 말해 갈렙의 아우는 온니엘이 아니라 그나스이며 따라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다. 한편 개역 성경상 사사기 3장 9절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올바로 번역되어 있다. 영역본인 리빙 바이블도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라고 번역하였다.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갈렙의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온니엘이 당당히 나서서 드비를 취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유다 지파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조카라고 해서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앞에 나오질 못하는데 이 조카 바로 온니엘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온니엘처럼 용기 있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한편 온니엘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을 때 그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인데 아마 이때도 이러한 용감성을 발휘하여 드비를 정복했을 것이다. 한편 주석가인 매튜엘류는 온니엘이 이와 같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갈렙의 딸 악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의 이러한 강한 사람이 그처럼 용맹스러운 일을 적극적으로 감행하도록 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예, 그러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악사를 애초부터 좋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예.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밭을 구하자 하고 악사는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 집을 떠나면서 그녀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악사가 요구한 밭은 사사기 1장 14절에서는 그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지정된 어떤 밭을 뜻한다.
따라서 이 밭은 그녀가 이미 받은 드빌 성읍에 속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또한 그녀가 이미 마음에 작정한 어느 밭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갈렙은 그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밭이 물이 풍부한 밭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 한편 어떤 헬라어 사본들에는 온니엘이 악사를 권면해 그녀의 아비 갈렙에게 밭을 요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희박하다. 아무튼 이때 온니엘은 악사를 아내로 맞아 들이기 위해 풍습에 따라 처가에 와 있었던 것 같다. 나귀에서 내림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시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탄 말이나 나귀 등에서 내리는 행위는 겸손과 예의의 표시였다. 또한 무엇을 간청하고자 하는 간구의 표시이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인데 따라서 어떤 번역들은 이때 악사가 슬픈 표정을 지었으며 또한 울고 한숨 지었다라고 의역했다. 아무튼 이러한 딸의 행동을 쉽게 간파한 아비 갈렙은 곧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온니엘이 이제 그 기라세벨을 정복하고 나니까 딸을 악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로 삼았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을 보내는데 문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악사가 땅을 요구한 것은 지창물이에요. 지창물. 결혼을 하는데 지창물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물이 있는 곳을 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랫물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그 딸에게 우물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 땅만을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위쪽 땅까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갈렙의 분깃이에요. 갈렙의 분깃. 하나님이 유다 지파 전체 중에서 갈렙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흘러가느냐면 딸에게 간 거예요. 딸에게. 요즘 애들은 눈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몰라. 근데 이게 참 지금도 그래. 부모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잖아. 그죠?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자기 앞길을 열어야 돼. 그러면 힘들어. 나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아니 신학교 오니까 장가도 들어줘. 응?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광식교회 와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셔. 응?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제가 고집을 피면서 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난 결혼할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다 도루묵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중매서는 여자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조건 1도 안 따졌어. 난 무조건 중매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 참 신기하게 주셨어. 그리고 만난 사람이 우리 사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예비하고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을 보면서는 그 생각했어요. 야, 온니엘이 요구한 게 아니야, 땅을. 그 딸이 문헌에 보니까 딸이 요구를 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윗생까지 주시더라 이거요. 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녀는 약간의 땅을 갈렙이 주는 선물로서 얻었고 이것은 그녀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안 내의 가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허락되었다. 갈렙이 그녀에게 남방 땅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방 땅은 건조하고 가뭄이 잘 드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갈 때, 즉 자기 딸을 잘 시집 보내게 되었다는 만족감에서 그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줄 생각이 있을 그때를 기회로 포착했다. 그때 그녀는 셈을 구한다. 그 셈이 없이는 그녀가 가진 땅은 경작이나 목축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요구한 이것은 그 셈이 있는 밭까지도 의미한다. 그녀의 요청의 절도와 이치에 맞는 주장은 그녀에게 큰 유익을 안겨다 주었다. 물 없는 땅은 물기 없는 나무와 같고 피 없는 동물의 몸과 같을 것이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악사가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사촌인 은예라고 결혼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랬다면은 이 악사도 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악사가 그 은예엘과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제가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응?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이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사 물을 곳곳에 지혜롭고 자비롭게 내려 주심으로써 땅이 사람의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악사는 요구하는 바를 얻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요구하는 바를 주고도 더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윗밭, 아랫밭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 밭에 있는 셈에 따라 두 밭은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하늘의 비와 땅의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로 된 밭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은유를 말해준다. 즉 우리가 영적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윗셈의 축복으로 보고 몸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들은 아랫셈의 축복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냐면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윗셈의 축복, 아랫셈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번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윗셈의 축복과 아랫셈의 축복이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모든 자녀에게, 모든 물질에, 모든 건강에, 모든 일마다 그렇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윗셈의 축복, 아랫셈의 축복을 다 받아야 돼. 예.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베라카는 물론 축복을 의미하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 지참물을 가리킨다.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부인데 그러나 카일은 여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 지명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면서 따라서 악사는 그녀가 가게 될 곳이 건조한 산악 지역이므로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샘물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이 세상에도 물만 있으면 엄청난 가치를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만 있으면 뭐해요? 물이 있어야지. 그런데 바로 실질적인 축복을
이 악사가와 운니엘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셈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서 그냥 이름뿐인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이 악사의 요구에 응해 그녀에게 준 윗셈과 아랫셈은 곧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는 샘물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 두 샘물은 높은 지대의 밭과 낮은 지대의 밭에 골고루 물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 윗셈과 아랫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진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틀림없이 드빌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드빌 근처니까 기라세벨이 있는 근처에 아마 윗셈과 아랫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충성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오. 자, 우리 전화르기로 예배 드리시면 또 오른손 다 들어서 따라서 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윗셈의 축복, 우리에게도 아랫셈의 축복 주십시오. 충성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충성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헤브론의 가치를 이해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